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나는 그분의 발끈을 풀조차 난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포인팅하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증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쏟아붓고 있는 그러한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을 때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참 힘듭니다. 세상에서는 사실은 내가 먼저 주목을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인정을 받아야만 사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런 성공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내가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담을 갖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자신감이 없거나 내가 실력이 없거나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존경과 사랑과 주목을 받아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을 잊고 살죠. 왜 잊고 살게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루아침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마치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저도 이것을 어릴 때부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건지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그 스타성이 막 분출됩니다. 내가 마치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줄 알고. 그러나 요한을 보십시오. 이 요한은 어떻게 자신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모든 자신이 받는 그 주목을 하나도 자신이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소개하면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의 그 의도는 시선을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되는가. 그러니까 요한 나에게 또는 어느 누구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그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시선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보라. 여기서 보라란 이 말은 주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목해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시선을 돌이켜라. 시선을 돌이켜라. 시선을 돌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시선을 여기에 두고 있다면 시선을 돌이켜서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선을 갖고 있는 것에부터 멈춰 서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요한은 당대 최고의 영적인 인물, 혹시 그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스팟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요한이 말하는 것이죠. 나를 보지 말고
이분을 바라봐라. 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이제 교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시작은 바로 시선을 돌이켜서 고정하는 데 있습니다. 어디에 고정해야 될까요? MBC에 고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채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을 고정하는 데에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바라보자. 시선을 고정해라. 교회에 오래 아닌 것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를 보고 있는가?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서 반주만 50년 했어요. 이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직분만 집사 30년에, 장로 20년에, 목자 25년에, 합의 몇 년이죠? 75년.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당신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예수님 말고 시선을 빼앗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대가 발전할수록 과거에 비해 시선을 빼앗길 유흥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미있는 게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서 시선을 바꿀 수밖에 없는 재미있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시선을 고정한다. 이게 말이 쉽지. 이 주석에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목격한 성도들의 감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보고 감탄이 있어야 된대요. 감탄과 감동과 이게 멈출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탄을 받으면서 우와 이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겠죠. 우와. 근데 이게 되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목격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감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감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매일매일 발견하십니까? 항상 예수님을 발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오 놀라워라 놀라워라 이러고 사십니까? 저만 봐도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짜증만 나고 그러고 교회 와서 또 옆 사람 보면 어떠시죠? 네?
좋으세요? 네. 좋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옆 사람 보면 감탄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불만, 짜증, 답답함.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감탄과 감동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나의 삶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살고, 그리고 한 번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작은 것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이보다 더 감동할 만한, 감탄할 만한 기적이 나에게 있을 거라는 또 기대를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변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적이 나타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기적이 별로 안 나타나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옆 사람 보면은 답답합니다. 왜 기적과 이적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안 나타나는가? 왜 안 보이는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보는 것, 듣는 것을 매일매일 보다 보면 감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무엇을 보아야만 감탄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요한이 시선을 멈추고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이 오늘 29절에서 시선을 딱 멈추고 여기로 돌아서라. 그래야 감탄이 매일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시선을 돌이켰을 때 매일매일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말 한마디를 딱 던진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일까요? 29절 후반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세상죄를 시작.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단어 하나가 딱 있는데요. 뭐가 중요할까요, 여기서요? 어린 양입니다. 그 당시에 이 어린 양을 듣는 순간 이 말을 듣는 화자들은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구약 때부터 내려오던 모든 히스토리들을, 내용을 머릿속에서 다 스쳐져날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 그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 아브라함 대신에 드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삭. 이삭 대신에 드려진 것이 바로 어린 양이죠. 유월절 어린 양.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어린 양. 이사야서 53장에서 나타나는 고난을 받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어린 양. 머릿속에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 하면, 아, 양 한 마리 지나가는구나가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 죽는 것. 그러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이걸 듣자마다 뭐가 생각나는 것일까요? 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어린 양, 그분이 이분이라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예언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형벌은 어린 양이 대신 받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수많은 어린 양 중에 그 하나가 아니라 단 하나뿐인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단 하나 단 하나만의 유일한 희생이 된 것이에요. 이 희생이 영원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지금까지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렸는데 이제는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어린 양이 단 한 번의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다라는 것. 단 한 번의 제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이 한 번으로 완전하게 끝난 겁니다. 그것도 단 한 번으로 영원함 가운데 들어가는 이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는 순간 출애굽기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하는 순간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2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친히 준비했다. 자,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안 될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칼빈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게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 이 구원의 여정은, 이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이게 이 원리가, 이 칼빈주의 원리가 상당히 아주 뛰어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성경 전체 문맥이 딱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20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재물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자신을 위하여라고 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표현이 아니죠. 자신을 위해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책임을 지시겠다. 내가 직접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것일까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서 그가 어린 양이 되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을 자.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직접 스스로 책임을 지시고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가 만들어낸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격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탄이 항상 있는 것이죠. 교회에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아팠는데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니까 나았어. 3명에서 짝지어서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그렇게만 해서 감탄하시겠습니까? 신앙의 시작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른 편으로는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란 내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자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자, 그 자는 날마다 감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자는 이러한 감탄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가 이러한 감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요만큼이라도 선행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 나만한 그러한 사람은 없어.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 자,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그 사건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이 존재적으로도 먼저 계신 분이시죠.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요한이 예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요한이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먼저 태어났으니까 또 먼저 사역을 하고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요한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자, 이것은 이 서열이, 이 순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존재 관련된 것이죠. 존재. 예수님의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이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된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좀 어려운 말로는 선대하신 분, 선대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어린 양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어린 양이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서 제물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이고, 십자가 사건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떡하나, 아이고 불쌍해라,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 감정적으로나 감성이 풍부하시고 이렇게 아주 마음이 여르신 분들은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그 사건만 봐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고 목이 메이고 눈물 흘릴 수 있으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쩔 수 없이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마치 예수님을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신 분, 그분에게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감동하며 감격하며 나아가시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의 사역은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무대를 닦는 역할이죠.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중심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예수님을 더 증언하게 되는 요한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건강한 성도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사역을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기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우리 누구누구 목사님이 세우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네. 한 사람을 그렇게 띄우는 것이 물론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로 만드는 데는 굉장히 아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남겨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때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에 나의 이력과 나의 경력과 나의 실력과 내가 만드는 결과물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남아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 거야. 이 침례가 내가 해봐야 물로 주는 거야. 이 말은 나는 한계가 있어,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을 이렇게 쉽게 합니까? 다 나를 높여야 되는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자랑해야 되는데, 나의 이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요한은 나는 한계가 있어. 그런데 33절 보게 되면, 그러나 그는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표면적으로 물은 우리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손이 더러우면 물로 씻죠. 얼굴 더러우면 물로 씻습니다. 땀이 나면 물로 씻습니다. 몸이 더러우면 물로 씻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속까지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상징하는 이 표지가 무엇이냐면 결국 성령 연결되는 것이고요. 이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속사람까지도 깨끗게 하신다.
결국 사람이 주는, 요한이 주는 침례는 물로 주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는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리고 물에 침례되어짐으로, 침수 침례죠. 완전히 침수 침례가 되어짐으로, 그리고 다시 물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을 부어주신다라는 그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죽어가는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지금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순간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물로 주는 침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에 있다라는 것. 결국 요한이 내가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요한이 무엇을 보고 집중했을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보았다는 걸까요? 요한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고 증언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속의 제물이면서도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건강한 교회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난 항상 그 기적을 보고 감탄할 거야.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다니시고 출석하시고 예배를 보시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 대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기 위하여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스스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낙심도 사라지게 되고요. 십자가를 보면 이 세상 살아갈 때 겪는 여러 가지 고뇌들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이미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구원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것, 보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기 원하십니까?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시겠습니까? 네. 덧붙여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주목하시는 노래 앞에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